젖된 아이에게 찾아온 평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만한 청년이 성자 어거스틴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성자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겸손해지는 것일세. 가슴이 찔끔했던 청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성자여,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다시 대답합니다. 그것도 겸손일세. 청년은 잇따라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인자한 미소를 띠며 확신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처음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겸손일 뿐일세.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겸손의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천사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조금이라도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하루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정말 겸손한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다시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끼를 하루 종일 휘두르면서 나무를 자르는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자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시간마다 도끼 날을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뭔가를 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열심히 하루를 산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내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본문 1절은 우선 겸손과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이 어떻게 우리를 전염시키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점 눈빛에서 오만함으로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다가 나중에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기를. 그 다음 단계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기를. 그리고 마지막 교만의 단계인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힘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모르지요.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되었어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지만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구석구석 내 마음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나 자신도 스스로를 속이면서 교만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만의 증상이 점점 자라게 되면 눈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만한 눈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참 부족하다. 세상에 배울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겸손히 인생을 살다가 교만의 눈이 되게 되면요. 교만으로 내 눈이 가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똑똑한데 세상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듯한데 세상은 하찮아 보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만은 하나님도 우러러보지 않고 대등하게 봅니다. 눈이 고장이 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가진 지혜와 내 열심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지요? 교만이 나를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이만하면 살만하다라는 그런 교만한 눈이 되게 되면은 예배와 기도 생활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높이는 일을 따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이 시들어진 사람은 다른 외적인 환경의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혹시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해진 것은 아닌지, 내 눈이 오만해진 것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눈으로 전이된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일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내가 잘 꾸려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더 큰 명예를 얻어서 나를 높여야 되겠다. 이러는 것들에 힘쏟고 마음 쏟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셔 이러면서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쌓이게 되었죠. 그러다가 심각한 범죄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가인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그는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수많은 물질을 쌓고 성을 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명예심을 드높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은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주실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세월에 혹시 나의 눈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서 내가 원하는 성을 쌓고 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낮추어 보고 깔보고 있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힘썼던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고 삶의 디자인을 다시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할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곧바르게 조정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새벽 시간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루에 1mm씩 교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1mm가 뭡니까? 그게 이제는 돌아오기 힘들 정도의 거대한 잘못으로 그렇게 계속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1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내가 하루에 1mm라도 교만하게 되면 패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하루 교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고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만은 그 마음부터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교만이 없는지, 오만의 마음이 없는지, 헛된 일을 힘쓰려고 하는 것들은 없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는 것과 같다. 지금 나의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그게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아기가 젖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젖이지요. 그렇지만 아기는 잘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젖을 떼야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젖을 물려주던 젖을 거두고 젖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라 잘 모르지만은요, 이때 아기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해온 모유의 공급이 끊겼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기는. 이때 아기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나는 젖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젖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젖을 물려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살펴주고 나를 세심하게 보살펴준 어머니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신이 공급받았던 젖을 떼었을 때 아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지만 이 단계가 지나게 된 다음에는 젖이 떼어져도 내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나를 공급해준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지 않아도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젖된 아이가 경험하는 고요함과 평온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생을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 순간부터 불안에 빠집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젖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젖을 찾아 먹으려고 힘쓰고 애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것이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물론 나는 수고하고 충성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밀한 어머니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때 고요함과 평온이 차지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본문 3절에서 결론적으로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젖이 되었던 이유식이 되었던 어떤 물질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고 자신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시작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젖된 아이가 평온함을 어머니 품에서 경험하듯이 이 새벽에 주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하여 오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은 평온함이 오늘 하루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매일 한 걸음씩 교만의 길을 걸어갔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의 평안함을 경험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아멘. 우리의 걸음을 믿음의 길, 귀한 걸음, 보람 있는 걸음, 위대한 인생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걱정,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오니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신하고 열심히 살 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주님에 대한 찬양을 잊지 아니하는,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저녁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